별이 빛나는 밤에 백문.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과 계명의 내용, 그리고 몇 가지 계명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 부과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백일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시며 옛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2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한 네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한 네 계명의 요약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는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근본적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처음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로 지음받았어도 이미 그에 앞서서 만물이 먼저 지어졌고 그것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타냄으로써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수단을 통해 다가오셨어도 그것은 협의나 의논이 아니고 권고도 아니며 설명이 아니라 언제나 명령의 형식을 취합니다. 만물의 창조가 처음부터 이런 성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다면 존재하는 것들이 유지되어가는 모든 과정과 결과들도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과제나 의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는 경외심 또는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신에 대한 경외심은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긴 했으나 경외심까지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경외심은 계몽주의가 득세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해 왔으며 종교개혁자들이 큰 격변의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인의 인식을 그대로 간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 이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찢고 조각내어 해부하는데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고스란히 기독교회 안에도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동반하는 명령으로 받기보다는 이야기와 설명으로 권고나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짙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전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서조차도 두려운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습관적이고 느슨하게 여긴다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가를 자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은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복된 삶을 위한 지침이며, 비록 그것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고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백문에서 102문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십계명의 서문과 첫 번째 돌판의 요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